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간의 안부를 묻고 또 연락을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온타리오 주에서는 다시 4주 동안 셧다운이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4월 중순이나 5월 정도에 우리 예배교회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셧다운이 발표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더 연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격리가 해제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께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아서 어느 정도 격리가 해제되면 5월 말 정도에 야외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은 성경 내용을 모아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모아둔 그로서리 또는 헌금, 선교 헌금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섬김에 계시는 김지원 권사님께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진 헌금과 물건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장로님 되시는 우리 김영돈 장로님과 선교부장이신 김지원 권사님과 함께 지난번 우리가 들었던 아담하우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설교 및 행사 내용들을 잘 보시고 빠짐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가 4월달 다시 시작합니다. 4월 셋째 주 4월 18일 주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내일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사 있는 신앙의 주제라든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카톡으로 질문을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우리 교회에 있는 은행 구자나 또는 김지영 권사님이나 신원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부활절은 여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유불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찾아온 부활주일, 이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작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서로 마주했던 그때의 부활절과는 또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유는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작년 2,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1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에 단지 스쳐 지나갔던 에볼라나 사스와 같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하는 정도로 쉽게 생각했고, 또는 단지 유행하는 약간 심각한 유행성 독감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하루,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좀 서로 조심하며 무서워 벌벌 떨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적응을 한 탓인지 조금씩 위기와 경계심을 풀고 완전히 코로나가 벗어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움직이려는 모습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분명 전문가들의 예고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중순부터 팬데믹이 선언되고 모든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멈추어진 순간 우리 모두는 죽겠다고 난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가며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모두가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두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를 폈던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것 또한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삶과 신앙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물으면 여전히 매일처럼 죽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저는 이것이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끊고 싶어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죽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와는 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삶의 인연을 끊지 못하여 끝까지 발버둥 치며 애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삶과 죽음, 인간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내가 살고 죽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았을 때 살고 죽는 것은 인명은 제천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에 의하면 한결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돌아온 삶이 참으로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삶과 죽음 사이를 허문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작년 부활주일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가,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일을 하거나 극복해야 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만약 부활했다고 해도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몰래 시신을 훔쳐서 도망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 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라면, 두 번째 부류는 그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단 말이지? 그렇구나. 그래, 그분이야말로 진짜 그러실 분이야 라고 다시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다녔던 부류.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그럴 수 있어? 설령 그렇다 치고 내가 죽은 것은 보았지만 살아나신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며 반이반신하며 여전히 의심반 신뢰반 하는 부류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부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자신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확신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사는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똑똑똑 이렇게 하며 누구시여? 나 예수여. 이렇게 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문 사이로 그냥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면서 또한 찾아오셔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들 뭐하고 있었니? 내가 고통받고 있었을 때 너희들 어디에 숨었니? 모두들 자기 목숨만 구걸하며 다 흩어져 버렸던 너희들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이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받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그들에게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 잠시 며칠 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얘들아,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더 믿음이 없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받으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어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음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흔적인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죽었다가도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어디로?
세상으로 너희의 삶으로 이제는 놓아줄게. 이제는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이들에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 살아 돌아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찔리신 목자국을 허리를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자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허리를 직접 보여주시며 하셨던 말씀. 도마야, 이래도 믿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꼭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어야만 믿겠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어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지 그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보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듣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믿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이거는 헛된 망상이나 맹신이 아닌 분명하고 가치 있고 나를 온전히 투영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생각이고 그 생각은 바로 힘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바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내가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 또한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분명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서 느껴지는 믿음이나 확신보다 보지 않고도 바랄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억지로 믿어야 한다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을 통해 자발적인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그 행복을 더 강하게 억지로 얻으려 하는 믿음보다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서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에도 믿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설령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은 불구하고도 차차하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그래 알고 있어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식이고 형식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삶과 더 바꿀 만한 그런 큰 힘이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그래 부활하셨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해 행복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려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그 확신의 밑에는 힘입니다. 온전한 결단과 생각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죽음이란 그 최종적인 필연적 선택 앞에 놓여진 인간의 처참한 현실 앞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냐? 부활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부활 이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슬프고 힘든 과정을 여전히 우리 속에 현실 속의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잊고 살지만 어느 순간 그 죽음이 자신 앞에 가까이 왔다고 느껴졌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믿음으로 삶으로 확신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 믿음의 대상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오늘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힘은 강력합니다. 부활의 힘을 내 안에 소유하는 순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도 부활의 힘이 남아있는 순간 나는 그 힘겨운 삶을 넉넉하게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 당하는 내 삶 앞에 경험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 부활의 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보지 않고 지금 믿음을 갖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도리어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예배에 처소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뿌리가 통째로 뽑히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실오라기 같이 마치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끊어져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얄팍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부활의 힘이라면,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온전하게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그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끝까지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힘 있는 삶, 용기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추상 명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거나 드러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희망 없음이 아니고 영원한 희망,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무력과 힘과 고통과 고난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희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 힘과 그런 용기, 그런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이 빈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부활의 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부활의 힘을 가지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허무한 것이고 우리가 가졌던 참된 기대감은 속절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짓없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거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신 주님, 그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을 내가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산소망과 신앙에 대한 능력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기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때에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이 흘러 넘쳐나서 세상이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